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교회의 사명은 보통 일반적으로 전도와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는 여러분들 각자도 교회 아닙니까? 성전이죠. 교회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교회의 목적은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17년 전 제가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붙들 수 있는 가치를 하나 주십시오. 우리 보통 가치 선언문이라고 하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주셨어요. 다 같이 보이십니까? 시작.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 우리가 예배의 감격으로 변화받아 열방을 섬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데 전도, 선교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구원하심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선교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까? 근데 그 자세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보통 최고의 운동선수를 GOAT라 그럽니다. GOAT. GOAT. 뭐죠? 염소입니다. 염소. 안에 Greatest of the all time. Greatest of all time. 이걸 앞자를 띄어서 GOAT. GOAT라 그럽니다. 축구계의 GOAT가 누굽니까? 호날두? 예. 이걸 맹호대전이라 그럽니다. 맹호대전. 매호대전. 메시냐, 호날두냐. 호날두 팬들은 호날두가 GOAT다. 메시의 팬들은 메시가 GOAT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매호대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요, 축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스포츠는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메시가 미국 MLS 리그에 지금 와서 마이애미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미국 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축구계에서는요, 메시를 미국 축구의 메시아, 구원자, 다 그냥 식어버린 미국 축구의 열기를 메시 때문에 다 일으켰다 해서 미국 축구의 메시아라고 불러지고 있고요. 사실 축구계에서는 메시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얼마 전까지 축구계의 GOAT는 마라도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60세에 마라도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는 이제 호날두냐 메시냐, 미국 안에서는 지금 메시가 축구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아르헨티나, 메시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를 경배하는, 숭상하는 그런 그룹들이 많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인간이 the greatest of all time이 될 수 있습니까? 항상 최고의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숭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오늘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the greatest of all time 이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월십의 대상이에요. 월십이라는 말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월드라는 말과 쉽이라는, 월드는 가치라는 뜻이죠. 가치 있는, 쉽은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신분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지 못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릴 때부터 해오던 종교적인 습관이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또 뭐 삶을 살면서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이 예배는 하나의 그냥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벤트로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Let God be God 이것도 있지만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제목에 저는 그 책을 딱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번역을 어떻게 할까요? utmost for his highest.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최상의 존재께 최고를. 맞습니까? 최상의 존재께 최고를.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상의 존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the greatest of all time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십시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십시오. 오늘 12절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예배를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주전 70년 BC 70년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예배의 장소에 나와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의식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표면적인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십계명의 두 가지 정신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 두 번째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의식만 하는 그 모습,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구약의 제사나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는요 형식은 다르지만 정신은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흠그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저는 어릴 때 장로님들이 앞에서 나와서 항상 기도할 때 요 문구가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성전 마당 뜰만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와서 헌신도 하고 좀 봉사도 하고 또 잘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와야지 그냥 왔다 갔다 뒷자리에 앉아서 왔다 갔다 이런 하지 말라는 기도시구나 라고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진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거창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름대로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물질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는구나.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제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쇼하러 오는구나. 종교적인 쇼하러 오는구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많은데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보이러 오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보이러 오는 예배.
제가 인용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쇼 보러 왔는가? 순결한 예배가 쇼 기획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입맛에 달콤한 설교, 껍데기 예배는 가라. 예배가 변질되면 성도의 삶, 교회 다 망한다. A.W. 토저의 목사님의 이 강한 메시지, 강한 절규가 저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각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보이러 오는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리는 찬양팀의 찬양, 찬양대의 찬양, 모든 여러분들의 섬김이, 또 설교자의 설교가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으로 미국 와서, 집사로서 미국 와서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직분을 받은 곳이 개척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큰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교회에서 남쪽으로 라구나 니구엘이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그 브랜치 철치를 만들었어요. 시스터 철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멀리 오시니까 한 40분 50분 거리에요. 본교회에서 한 40분 50분 거리니까 너무 머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해서 구역별로 해서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를 시작하도록 했어요. 한 15명 시작했습니다. 저하고 부목사님하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몇 주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뭔가 좀 갖추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성도들이 얘기가 나왔고, 성가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제가 또 성가대, 한국에서 성가대 지휘자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찬양도도 하고 또 성가대 지휘자도 하기로 했습니다. 성가대 지휘를 모집하니까요, 성가대 원들을 모집하니까 10명이 등록을 했어요. 15명에 10명이 성가대였습니다. 3분의 2가 성가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마주보면서, 목사님하고 마주보면서 앉았고, 그러니까 성가대하고 성도들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빼딱하게 성가대가 이렇게 목사님 쪽도 보고 이 성도 쪽도 보면서 이렇게 서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는 의자를 50개를 깔았어요. 네. 미국 교회 옆에서 빌려서 하는 거니까 50개를 깔았어요. 성도들은 여기 앞에 앉는 분은 한 5분밖에 안 돼.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50명 채워주셔서 하고 50개를 쫙 깔아놓고, 그런데 5명인데 그 중에 출장 한두 분 갔다 오면요, 어떨 때는 1명, 2명 앉아 계셔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성가대를 지휘자로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도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17년 전에 저희 교회 시작할 때, 그때는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 2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요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안내하고 오면서 교회의 파킹랏에 차를 세하렸어요. 오늘 한 대 더 왔다. 누구지? 그럼 막 오늘 온 교인들이 그분한테 그냥 모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식사 때 되면 막 반찬도 갖다 드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 좀 정착하게 만들려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2달 있으니까 한 가정이 왔어요. 드디어. 얼마나 기쁜지요. 네? 모든 교인들의 관심이, 성가대원들도 계속 노래 부르면서 그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왠지 제가 보니까 자꾸 설교하면서 그분들만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마쳤는데 식사를 하는데 그 중년의 부부인데, 오늘 성가대가 참 노래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정, 박자, 화음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요. 지휘자 전도사님 너무 잘하십니다 하니까 제가요 어깨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 주에도 더 열심히 잘 준비해가지고 또 성가대 노래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또 끝나고 나서 또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오늘도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해요. 그 다음 주에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했는데 또 끝나고 나서 이분이 또 오늘 성가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교회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하고 아는 분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시오 하니까 성가대가 갈수록 별로래요. 처음에는 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목사 설교도 그렇지만 성가대도 항상 히트 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별로라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실망도 되지만요, 제가 그때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내가 지난 3주 동안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보이려고 내가 찬양을 준비했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 3주 동안 어떻게든 잘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회개했어요. 아마 그분 지금까지 아마 성가대 좋은 데 찾아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러 옵니까? 보러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언어도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헌신해야 돼요. 예배가 쇼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설교가 제가 드러나는 설교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이 드러나는 설교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설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타나는 설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로 하여금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설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토요일마다 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골방기도, 토요 골방기도 들어와가지고 그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드리시는 예배가 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쇼예요, 쇼.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의식은 다 하는데 삶 속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 얘기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은 하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당 뜰만 밟을 뿐이다. 13절 지나서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하는데, 손을 펼치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 내가 보지 않겠다. 왜?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영광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전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티가 나지 않는 모습. 21절의 말씀에 오면요, 창기처럼 살아가는 모습. 창기가 뭡니까? 창녀처럼 살아가는 모습, 살인자처럼 살아가는 모습,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역겹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 삶이 보이는데 삶 속에서 악을 행하는 이원론적 모습, 교회 생활과 세상의 삶이 따로 사는 모습,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견디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위에 있는 사람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 웬만하면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 언행이 똑같아, 삶의 태도가 똑같아, 생활 습관이 똑같아. 옆에 사람들 말 안 하지만요, 참 견디지 못하겠다. 우리 이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교회 안에서는 무슨 직분 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는데 집에 가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아내와 남편이 견디지 못하겠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어려서 말은 못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거룩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견디지 못하겠다. 어느 자매님이 계시는데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잘 섬기고요. 그런데 남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자매님, 이렇게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하니까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제가 식사 대접할 드릴 테니까 남편이 있을 때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찾아가서 그 남편을 만나고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조금 편안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아내가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데 하니까 목사님, 제 아버지가 장로고 저희 엄마가 권사입니다. 그러세요? 장로님, 아버님이 장로이시면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세요? 하니까 사실은요, 아버지는 교회에서 참 좋은 장로로 인정받는데 가정에서 난폭한 남편이었습니다. 난폭한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엄마를 구타하고 저희들을 삼남매를 구타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나는 대학 캘리포니아, 제가 있던 그 곳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는 떠난다 무조건. 나는 다른 스테이트로 간다. 그래가지고 대학을 가면서부터 교회를 발을 끊었대. 지금 그때까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야, 견디지 못하는구나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견디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견디지 못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항상 어느 곳에서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해요. 어디서나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무소부재라는 말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아니 계신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매사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인격이 뭡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습,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하나의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모습은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보통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배는요, 어쩌면 받는 시간이고 보는 시간에 마칩니다. 예배는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재성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삶이에요. 참 저도 이분 다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나치 시절에 독일 목사였던 본회퍼, 제가 자주 인용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감동을 받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기독교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을 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삶을 통하여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Living sacrifice예요. 희생 제물인데 삶을 통해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는 것,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얼마나 좀 치열한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여러분은 정말 제가 압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이 모습을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세상에 삽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의 삶이 쉽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왜 매주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재성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서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좀 목사님 세게 말씀하시네.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네. 그걸 각오하자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도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도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우리 함께 찔립시다. 그리고 한번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쇼하는 예배 말고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는 예배, 그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성소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한 만남의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에덴 동산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를 지정된 장소예요. 에덴에서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 시절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를 지명한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광야 시절 이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형, 오늘날 교회의 모형은 바로 구약의 성막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성막은요,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막뜰은요, 이곳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곳에는 금등대, 진설병 12개의 떡이,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금 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세 종류의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성막뜰 예배자가 있어요. 성막뜰 예배자. 뜰은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곳에는 그냥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장소예요. 성막뜰에서 끝나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래도 삶을 살면서 종교 하나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 때부터 계속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찝찝하니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리고 좀 아니까 늘 불평불만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그리고 쩍쩍 따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과학적 따집니다. 저건 이해가 안 돼. 저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옵니다. 성전 뜰은 밟습니다. 왜?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면 왠지 복 주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기복신앙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복 받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복 받기 위한 수단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사업에 문제가 없고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문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복을 위함이라면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성전 떨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LA 있을 때 유학 시절에 LA에서 10년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1998년도에 한국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학비가 왔는데 그게 스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했었어요. 하루 종일 공부하고 저녁 5시에 들어가가지고 카페테리아에서 일을 해서 10시에 거의 마칩니다.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그래서 청소 다 하고 너무 몸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현관문을 열고 싹 들어가면요, 그때 아이들 제 기억으로 6살, 4살, 2살, 막내는 기저귀 차고 막 띠뚱띠뚱거리면서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떼디 하면서 3명이 막 달려오는데 애들을 딱 안는 순간에 3명을 다 같이 이렇게 팍 안는 순간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거예요. 와, 이게 행복 아닌가? 그래서 저녁마다 항상 그걸 기대하고 옵니다. 오늘도 저녁에도 내가 피곤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달려오겠지.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떼디 하면 아이들을 다 안아줬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애들이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그 카페테리아에 학생들을 위해서 프리로 주는 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한테 캔디를 줘야겠다. 데디 하면 내가 캔디를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캔디를 주머니에 넣고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데디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캔디 했었어요. 제 아내는 막 싫어하죠. 밤에 캔디 준다고. 내일 아침에 먹어라. 내일 아침에 엄마 허락받고 먹어 하면서 애들을 주면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 날도 제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데디 하면서 캔디 하고 제가 준 거예요.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어느 날 너무너무 피곤했어. 차를 파킹하고 이제 집안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제 상상을 합니다. 아이들이 데디 하면 나는 캔디 하고 주려고 그랬어. 그런데 어느 날 문을 탁 열고 딱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막 달려오면서 캔디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캔디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데디는 없어. 데디는 없어. 네? 이제는 아빠가 안 보이고 아빠가 주는 캔디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는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실 복만 구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캔디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 캔디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캔디 의미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캔디를 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냥 데디예요. 데디. 캔디만 구하는 교인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뜰 예배, 뜰 예배. 그 다음에 성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소 예배. 이제 뜰을 지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오래 했습니다. 성경 지식도 좀 압니다. 그리고 또 뭐 찬양을 통해서 가끔 감정적인 터치도 경험하고 목사 설교를 통해서 좀 감동도 좀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신앙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때 그런 분들은 안 보이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딱 앉아가지고 목사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내가 변하는 거 한번 보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으로 꽉 차 있으면서 그냥 나를 한번 변화시켜봐. 내가 변할 수 있는가 한번 봐.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느껴요, 목사가.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것 같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스캔 쫙 해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나름대로 교회 생활 많이 했다 그래요. 좀 안다 그래요. 성경도 많이 알고 무슨 뭐 제자 훈련 훈련 다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까 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아는데, 나름대로 아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적용하는 것은 다 내가복음 안에 빠져 있어. 내가복음. 좋고 했는데 여러분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내가 복음 쓰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노터치 신앙이네. 노터치. 뭐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크신 하나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 속에 다 구겨 넣는 거예요. 머리는 큰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 지성소 예배자가 있습니다. 지성소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법궤는요, 법궤의 커버를 뭐라 그러냐 하면 속죄소라 그럽니다. 속죄소. 어토너먼트 커버리라 그래요. 어토너먼트 커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의미하면, 이거 뭐 제가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어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6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인간은요, 모든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죽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데스예요. 이터널 데스.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은혜를 받는 자, 다른 말로 예수의 피로 커버를 받는 자, 커버,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노센트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not guilty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의 피로 커버업 시킬 커버업. 어토너먼트 커버래요. 어토너먼트 커버. 이게 바로 속죄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성전 뜰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경험하지 못해, 고백을 못해.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름대로 지식적인 많이 아는데 예수를 안 믿어.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오랫동안 성도들을 가르쳤대. 성경 공부를 많이 인도하셨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나도 성경 공부 가르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제가 보니까 목회자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된 분이야. 나중에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떠나셨어. 교회를 안 다니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아주 진지하게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팍 끊으시더라고요. 몸이 아프시다는 소식 듣고 제가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뭐 다른 얘기 하시다가 커피도 뭐 이 커피 좋아하시고 해서 커피를 직접 타주시고 만들어주시고 해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목사님, 나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처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제가 가슴이 아파요.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성경도 가르쳤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습니다. 당연히 믿죠 목사님. 그 얘기 못합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와우. 야,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커버업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고백인데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제 과거에는 율법을 통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 모든 율법은 끝났어요.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뉴 커버넌트,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고백하면,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옛날에, 과거에. 그런데 대제사장들만 어린 양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하여 그리고 기도하고 어린 양이 피를 내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휘장을 지나서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바꾸었어. 그럼 길을, 그건 아니야. 이제 새로운 길을 주신 거예요. 어떤 길을 주셨느냐? 여러분,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위에서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물로 저는 봤어요. 그리고 한 장면이 오버랩돼서 나오는데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멜 깁슨이 참 잘 묘사를 했어요. 예. 위에서부터 밑으로, 성경적입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휘장이, 그 두껍고 그 높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짐승의 피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사해 줬지만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매년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이제는 예수의 피로 커버업 된 자들은 once for all, 할렐루야. 이건 경상도 말로 영원한 단번에 제사. 한 방에 끝난 거예요. 한 방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예수의 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예배자들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By the blood of Jesus.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끝까지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 그냥 영어로 하겠습니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할렐루야.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우리 교회 로고가 뭡니까? 예. 로고 한번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주님의 교회라는 이 앞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로고가 예수의 피가 있는 교회, 예수의 피가 적셔지는 예배, 예수의 피가 적셔지는 성도들의 교제, 예수의 피가 적셔지는 성경 공부, 예수의 피가 쓰시는 예배,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 속에서, 직장 속에서, 또 비즈니스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티를 내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힘들지만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의 다른 목마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침체는요, 바로 예배 생활의 소홀에서부터 나옵니다. 바쁘다고 예배 빠져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 바빠서 못 온다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전화하면 한 몇 주를 못 봤어요. 바쁘다고 목사님 죄송해요. 너무 바빠서 교회 못 나갔어요. 예배 못 갔어요. 아니, 집사가 바쁘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 집사 맞습니까? 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랬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그렇게 얘기 못해.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어머님 너무 바쁘셨군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꼭 나오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또 전화하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합니다. 인터넷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보면 인터넷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웹사이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라도 예배 참석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예배는요 헌신과 포기가 있습니다. 헌신과 포기. 헌신이 없이는 예배 못 드려요. 누구를 만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아무개를 만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스케줄 조정해야 돼요. 내 포기가, 시간에 포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간다면, 내가 차를 타고 그곳에 가면 가스비나 여러 가지 내가 헌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 없이는 사람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헌신과 포기가 있어야 돼요. 편하기 때문에요? 예, 저는 그래요. 정말 인터넷 예배를 통해, 웹사이트 예배를 통하여서 지성소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몸부림이 있고 그렇다면요 괜찮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 2년간 해봤잖아요. 2년간 우리 모두 해봤잖아요. 마지막 한 1년 지나고 나니까요 성도님들이 아우성에 목사님 이제 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저히 웹사이트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영상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하다 보면 또 양치질 하다가 예배 드리고, 또 전화 오면 카톡 하면 또 카톡 열심히 또 두드리고, 예배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이 자리에 나옵시다. 함께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소홀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배는요 기도, 찬양, 설교 여러 가지 순서로 되어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예배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삶의 최고, greatest of all time이신 그 하나님께 형식과 껍데기 예배가 아닌, 타성적인 예배가 아닌 지성소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정말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성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삶이 예배인 내 자신 되게 하소서. 이런 모습으로 이 찬양으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예배함